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번 주가 설 연휴입니다. 그 설 연휴 하면 어떤가요? 어린 시절에는 이 명절이 그저 풍족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를 되돌아보니 그 모든 풍성함과 또 따뜻함이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리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향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살던 집이나 또 할머니 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한 복음서도 우리의 감각처럼 이렇게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우리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여러 민족을 이곳에 강제로 이주시켜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한 곳입니다. 그 결과 갈릴리 지방은 이방 문화가 뒤섞인 지역이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곳을 가리켜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역은 바로 이 유대 역사에서 외면받았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갈릴리라는 이 지명이 갖는 이미지와 역사적 의미를 잘 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시작은 정말 낯설게 여겨졌을 겁니다. 아니, 갈릴리는 신앙의 중심지도 아니고 거룩한 땅도 아닌데 오래전에 더럽혀진 땅,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변방인데 여기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이 변방의 땅 끝자락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 자체가 예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름부터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분봉한 빌립보가 자기 홍보 목적으로 삼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명 앞에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 카이사르, 지명 뒤에는 도시를 헌정한 사람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빌립이 다스리는 도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당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왕으로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이며 그것을 만든 충성스러운 통치자는 바로 나 빌립이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흘러나왔던 바로 이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헬레니즘과 황배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신들과 황제 도시에서 베드로는 세상의 구원자는 바로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와 16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광야에서 2번에 걸쳐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여깁니다. 예수가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수습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께 이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가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고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 정치적 혁명에 실패할 사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대체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저 불의한 권력을 몰아내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우리가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음모를 미리 피해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기다렸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다 였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대답, 참으로 난처하고 반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길이 사람들의 기대하는 다를지언정 그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하는 너무 다른 전개, 오늘 본문 문장 첫 머리에는 이런 난처함과 어색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은 하루 뒤, 이틀 뒤, 사흘 뒤가 아니라 굳이 엿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불완전함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7은 완전수로서 충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했고, 이게 전통으로 굳어져 구약 성서는 7을 아주 좋은 숫자로, 완벽한 숫자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엿새 6일 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불안정한 현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날에 대한 기대. 6이라는 숫자는 7번째 날을 하루 앞둔 이 조급함과 기다림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오르신 그 산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산을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상을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오르는 곳이 바로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의 높음이란 단지 해발 고도의 높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마음의 고민과 걱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무작정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 지독한 현실에 짓눌린 마음에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시선을 가로막았던 의심과 무지의 구름 사이도 밝은 빛이 비칩니다. 그 빛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인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외롭고 또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애타게 부르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희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이곳에 짓겠다는 이유는 그가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이 초막이란 단어 스케노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성막, 성소로 사용이 됩니다. 즉 베드로가 짓겠다는 초막은 사람들이 머물기 위한 집이 아니라 이곳을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성소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산이 메시아 운동의 중심지, 신성한 땅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없이 많은 상징과 은유, 신비로운 체험이 막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이 소란을 잠재우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네. 나의 기대와는 달랐던 예수님의 말씀, 불완전하게 흘러가는 현실, 짓눌린 마음으로 올랐던 높은 산, 또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의 빛의 경험, 새로운 희망,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 끝으로 이 모든 혼란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빛나는 구름 사이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그 음성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더 이상 빛나는 광경도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산 위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엎드려 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산 아래로 향하시며 오늘 본 일을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 침묵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음서의 배경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걸음은 점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산 위의 영광을 보여주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옮겨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찬란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기 전에 먼저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마치 그리스도교가 고행을 즐거워하면서 자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마조히즘적인 종교가 아닌가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고통 그 자체를 즐기거나 추구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께서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다름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이를 두고 윤동주 시인은 그의 시 십자가에서 예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첨탑 위에 달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괴로우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행복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행복은 조건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행복은 고통이 제거된 상태,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행복은 고통을 넘어설 만큼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나라는 테두리 안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 또 지나치는 시간의 틈 사이로 잠시 스쳐 지나간 미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환희의 송가가,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나에게 주신 강렬한 비전과 사랑의 음성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게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 좋은 시절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것도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당연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때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의지에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랑의 도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에게 주어진 길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길에서 벗어나 쉽게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옵기는 기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도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얕은 물가에서 을의 겁이나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저 광활한 바다를 향해 힘껏 노를 저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